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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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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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구루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그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그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하나님 구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을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며, 놀랍고 크신 하나님 은혜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 복음의 길, 참 기쁨의 길, 참 영광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늘 자랑하고 찬송하면서 이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로 등장하는 바로 앞장의 4장 후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결국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인간의 의로움,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오히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아주 놀랍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 기쁨의 승리의 원인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될 이 말씀의 의미가 충분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지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깊이 이 말씀을 실감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너무나 익숙하게 말하고 만다는 거죠. 마치 사랑이라는 이야기 단어가 너무나 많이 노래에서도 가요나 영화 모든 곳에 사랑하니까 사랑의 가치가 자꾸 옅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떤 그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모든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인신론적인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뿐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인간이 쌓아 올려서 율법의 일들을 지켜내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이런 방식, 율법주의에 익숙했던 우리들의 사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전부 다 이 율법주의적인 체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자신의 뭔가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결실을 얻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죠. 이런 체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긍휼로, 그냥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실감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서 기자, 특히나 신앙 공동체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길, 은혜의 이 도,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실감나지 않은 우리로서는 금방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웠던 이 믿음의 도,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으로는 이 칭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이제 바울이 5장부터 하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단락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이루게 됐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진술은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한 단계였다는 거예요. 칭의가 왜 필요하다고요? 구원, 즉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발견해냈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유념해서 좀 봐야 됩니다. 평화는 우리 인간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 뭔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평화는, 참된 평화와 화평과 평강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죄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깨지고 부패하고 자기 자식만을 숭배하고 이런 이기적인 것으로 치달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평화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 평강이고 평화인 거죠.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것, 이거를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한다면 이건 틀렸어요. 전부가 아니죠.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라면 그건 너무나 작은 것들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의 첫 장이었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게 됐는지를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기사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이죠. 그 유혹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 이유가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처럼 돼 보겠다라고 했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는 없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 노릇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염려와 근심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도 끊이질 않죠.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누가 걱정하죠? 내가 걱정합니다. 누가 염려합니까? 내가 염려합니다. 내일은 누가 가져다 주시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은 누가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염려합니다.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또 무언가를 해내려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살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살아낸다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처럼 굴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로 이런 욕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히고 내몰린 게 아담과 하와로 끝이 아니라 인류 역사는 늘 그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 남느냐? 정말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잘 구원내고 우리의 삶을 잘 구원해내며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국가와 이 세계를 잘 지켜나가자. 그러면 평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만과 폭력과 또 파멸, 생명이 파괴되는 일들, 악만 초래됐다라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느끼고 두려워하며 숲으로 숨어든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보겠다라고 하는 평화를 일궈내 보겠다고 했던 우리들의 걸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을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만 절대화하고 내 문제에만 매달리고 자기에게만 자꾸 빠져드는 나만 생각하는 이런 문제로부터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얻게 되는 이 평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은총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지금 이 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바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늘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나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인생과 삶을 구원해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듬직하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 안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 은총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미래의 희망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이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내가 주인 돼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내일 때문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하게 되고 이게 자꾸 선순환되는 거예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영광이실까요? 왜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시면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안 됐고 자꾸 내몰려야 되고 비교당해야 되고 도구가 돼야 되고 윽박지름을 당해야 되고 헐벗어야 되고 궁핍해야 되고 비굴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절대자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세상 만민은 모두 다 동일하게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평화할 수 있고 평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심으로 그런 분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모두 평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래에 참여하게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마치 이제 비교를 하자면 임금과 종, 신하 이런 관계로 쉽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와서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만한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처럼 생각하고 또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인간의 형태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세요. 다시 말하면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의 사건들이죠. 악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불의를 무너뜨리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내게 영광을 좀 달라고 모두 다 나한테 영광을 바치라고 강요하시거나 원하시지 않으세요. 인간이 참여하게 될 영광으로서 존재해 주시는 분, 우리가 거하게 될 평안과 지극한 복과 은혜와 기쁨과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영광,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있다, 그 영광,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겠죠.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절대적이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행복한 상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또 그려봐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늘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로만 경험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만족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른다라는 거죠. 다만 그 일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이 되지만 이것이 언제 드러날 것이냐?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드러날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이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셨던 그날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급함으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늘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생,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장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이 희망이 곧 우리 그 기쁨의 우리의 그 복됨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읽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현재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구하는 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이 기쁨을 어디서 누리고 있느냐? 현재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과 환난이 있다는 거죠. 고통, 인내, 끈기, 희망 이런 것들이 그런 안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희망의 삶으로 우리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돌아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이냐, 가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진실, 이게 아니라요. 무엇이 과연 이런 상황에도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어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하시고 답을 찾아야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고통이라고 말했는지 고난이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찾아왔던 시련이 되거나 아픈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당했던 수모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감당해야 되는 불안함, 허무나 결핍, 염려, 근심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되었든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도 곧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 영광에 대한 희망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고양시켜서 극복해보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 현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이 현실을 전혀 새로운 삶의 생명의 차원으로 길어 올리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빚어주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처럼 살아가는 삶을 과연 살 수 있느냐? 이런 고통의 자리에도 이런 비루한 삶에서도 땅에 떨어져 노예처럼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고는 기쁨만으로만 이게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이 우리에게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분명한 건 여러분, 절대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진 사람만은 절대로 결단코 현재 당하는 고통에서 억눌리지 않고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혹은 누군가 갖고 있는 남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에 매달리거나 비교당하거나 윽박지름을 당하지도 내몰림 당하지도 않는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함,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5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또 혹은 우리를 그냥 기만하고 감정적으로 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기독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 속이는 것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희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근거이시거든요.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거짓된 희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철학, 교육 수많은 일들 속에 종교도 그랬죠. 계속해서 인간의 해방, 인간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내일은 우리에게 자유가 올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고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악에게, 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그 답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 신학적으로 이제 물음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답을 해야죠.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왜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만들었는가?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 모두 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꿈꿨던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 결실할 수 있을까? 그걸 누리고 채우는 방식으로 사회는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욕망에 우리를 자꾸만 내몰게 만드는 이 사회, 우리의 삶, 욕망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어디에 집중하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니 평화할 수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으로 이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물론 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여전히 율법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변화와 또 우리의 지향을 하나님 사랑에다가 우리가 방점을 찍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해결되지 않아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현실을 개혁한다거나 변혁시킨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접근될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의 변혁과 역사의 걸음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만약에 우리 모두 다 타협을 이루고 또 결실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합의나 타결을 하지 못하고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방향만큼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명백하다면 긴장과 갈등이 결국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고 결국은 자꾸 계속해서 성숙시켜 갈 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이 그걸 이룰 것이다. 우리 그건 믿고 사는 거죠. 자, 9절과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이 신자의 삶이 결국 어디에 이전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즐거워함,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9절은 뭐라 말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평화를 이룬 거죠.
그리고 9절 후반에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국 벗어납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되는 구분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요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고 명쾌합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 혹은 다른 종교 입장에서 또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그리스도이시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인정할 만큼 우리가 그 보는 시선 말고요. 세상이 보는 시선, 다른 종교가 보는 시선대로 한다면 그런 불의함은 사라져야 되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는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닥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여전히 불의함이 득세하고 이유 없고 까닭이 없는 고난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그 아픔과 좌절과 절망의 눈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도대체 우리는 까닭조차 가늠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은 증명되었고 그 증명의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은폐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곳에 서 있을까요? 저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근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우리 영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아직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에 관한 이 바울이 증언했던 이 복음, 이 짧고 간결하고 명쾌한 복음을 아직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논의에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나간다라거나 뭐 예배 출석한다라거나 혹은 어떤 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건강의 문제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쁨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간증의 제목들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상들은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제가 이제 간증류의 설교 같은 걸 들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보아도 결국 우리는 자기에게 집중되어지게 구성되고 작동되는 세상 안에서 거기에 떨어져 산다는 거죠.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거이고 근원 되시며 변하지 않는 영생, 그 영생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직면하고 발견하고 실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으니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그분을 믿음으로 놀라운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는 구원의 소식을 얻었다는 것이 내게 실감이 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세계, 절대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삶을, 이런 시간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죠. 홀가분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어찌 되면 좋을까, 이것도 저것도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나 몰라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평안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구원하는 능력인 거죠. 오늘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것,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 이 모든 기쁨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달려있다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을 때 우리를 모두 조건과 차별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떤 자이든 무엇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다 물어나고 오직 그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따라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만복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시고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신 인생을 세상 어떤 사람들처럼 비교에 내몰려 비루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의 이 고백이 찬송이 터져나오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을 만하신 예수님, 믿을 만하신 성령님, 믿을 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분은 참으로 믿을 만하시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를 모든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실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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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서러운 인생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발견치,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해내실 분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암울한 인생 가운데 지나온 삶과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염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영광의 하나님, 당신께 우리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을 올릴 때 약속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땅에 있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속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쁨을, 참된 생명을 길어 올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의 구주, 영원한 생명의 이름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별들의 별, 은하수의 은하수, 더 먼 우주에서도 물들의 물, 바다의 바다, 더 깊은 심연에서도 노래하는 이름은, 노래하는 이유를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주의 손길이 닿은 그곳 곳마다 그네를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네. 다 알게 되리 하나님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듣게 되리.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세계를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를